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악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는데, 사사기 2장을 보시면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24장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그들을 여호수아만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민족들이 우상 앞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우상 앞에 나아가서 좋은 것을 차려놓고 또한 자기 정성을 다해서 좋은 것을 바치고 절하는 것이지요.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 19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지요. 그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했듯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될 때에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의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인의 길이다,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의인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부르심 받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따라 낳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쭉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악,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인데, 우리가 사사기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삼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도 보시면, 13장 1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말씀하시죠. 다시라고 쓰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른 곳에서도 쭉 보시면 기드온 때에도 드보라 때에도 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범하여, 입다 때에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악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악을 행했다고 말할 때에는 그들의 대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 한 번 믿으면 믿음이 똑같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난 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율법을 버렸습니까? 광해 주신 율법입니까? 아니면요, 세겜에서 세우신 언약입니까? 아니면 이제 입다 이후에 그 사사들, 베들레헴 사람과 또 압돈을 통해서 그들을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주신 말씀이죠. 그들로 하여금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을 통해서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의 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악이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창세기 이 사사기 13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유다 백성의 악인 것을 보여주시지요. 근데 유다 백성의 악은 이제 이 삼손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유다 백성이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은 그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유다 지파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떤 자들입니까? 사사기 1장에 쭉 보시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자들이고,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그리고 그들이 헤브론까지 나아가는 자지요.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베들레헴을 점령했잖아요. 그럼 유다 사람들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미래 결실을 이룰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더 자라가서요, 그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자라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밀과 보리의 결실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사사들, 특별히 압돈을 통해서 어린 나귀와 같은 자들을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신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 11절 이하에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 예언이 발전하여서 스가랴서에서요,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나귀, 곧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탄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제 자라난 자들의 아기예요. 곧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 시온의 딸들이 된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이하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무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실 구원의 말씀으로 자라난 자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소산으로 여호와께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의 소산은 밀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밀과 보리에 결실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밀의 결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런데 삼손 때 유다 백성들의 악은 무엇입니까? 밀의 결실 못하는 게 악이 아니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것이 악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악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물세례 받고 광야에 딱 나오면 우리 악이 뭔가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악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악이 무엇입니까? 외식이 악이고, 병든 게, 죄로 말미암아 병드는 게, 그것이 악이지요. 또한 밀의 결실이 없는 것이지요. 보리의 결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대적의 특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죠. 삼손 때에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블레셋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다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 딥나였는데, 그 딥나에 블레셋 자손이 딥나를 차지하니까 그 딥나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불이 역사하는 땅이 되잖아요. 어떤 불이 역사합니까? 여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로 말미암아 불이 역사해서 블레셋 사람의 밭을 다 불사르는 것이지요. 또한 더 악해진 자들, 이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니까 그 독사는 이제 뭐 합니까? 그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삼손의 장인 딥나 사람을 불태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교훈이에요,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지요. 그런데 구원의 과정이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딥나 땅에 거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죠. 근데 삼손이 행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이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를 취하고 딥나의 포도원에 어린 사자를 찢어주고 그를 먹은 후에는요, 그 혼인잔치를 베풀어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딥나에 거하는 블레셋 사람의 베옷과 겉옷을 소유를 파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고 그 암송아지에 밭을 갈아서 그 수수께끼를 깨닫지요. 깨닫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니까 꿀을 먹고 행하는 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해하는 자들이 돼요. 삼손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죠. 어떤 블레셋 사람이 될 때 해합니까? 여호가 역사하는 밭이 될 때. 곧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이 될 때에는 그들을 다 불사르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원수가 될 때는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에서요, 삼손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있고, 또 블레셋 사람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 왜 잡으러 옵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 삼손에게 행하기 위해서 올라오지요. 근데 그럼 삼손이 자기가 가서 아무렇게나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행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수수께끼를 알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뱀이에요. 그들이 독사예요. 마치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게 하셨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자들이 되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들의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삼손 때 이 유다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대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는데 삼손이 일어나기 전까지, 삼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생활하는 지역이 달라요. 서로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서로 상관하지 않아요. 다른 사사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지런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니까 그 사사와 함께하여 대적을 치는 자들이 되지요. 근데 이 사사 삼손 때에는 그 기드온 때처럼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산에 숨고 굴에 숨고 쫓겨나잖아요. 결실이 없는 자가 되고, 모압 왕 에글론이 올라가니까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고, 드보라 때 가나안 그 왕이 올라오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학대를 받는 자들이 되는데,
또 입다 때에도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삼손 때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는데도 그냥 둘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롭게 살아가요. 평화롭게. 왜? 지역이 다르니까. 그 블레셋은 뺏지 않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기드온 때처럼 입다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딥나는 빼앗긴지. 근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지. 근데 삼손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올라오니까 유다에 진치고 레위를 치니까 이제 그들이 괴로워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을 감동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 올라오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통해서 따라 올라오니까 이제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속에 악이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 유다 자손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 가지,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기에 열심히 하는 자 같은데요, 나를 치는 자가 생겨요. 나를 치는 자가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블레셋이 대적이 올라오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 같은데, 블레셋이 올라와서 나를 치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럼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으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괴로움이 생기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나요? 삼손에게 나아가야죠. 근데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요.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치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면서도요, 저 형제가 나를 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베드로와 같아요.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내가 몇 번이나 참으리까? 그 자리.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블레셋과 같은 자들이 와서 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요. 근데 문제는,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말씀 앞에 나가면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네가 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해요.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죠.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자들을 세우실 때는 그들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왜 일으키셨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알지 못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알지 못해요.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올라오니까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가 내게 죄를 행하면, 내게 나쁜 것을 하면 우리도 그에게 그대로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바라본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행하기는 블레셋 사람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히예요. 레히. 왜 블레셋 사람이 레위를 칩니까? 유다의 진치고 레위를 치잖아요. 레위는 무엇입니까? 턱뼈예요. 턱뼈. 삼손이 잡은 새 턱뼈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턱뼈가 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치는 레위는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는 것이지.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내려왔는데 왜 나와왔습니까? 왜 나와왔죠?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을 알았다면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뭐하러 나왔습니까?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때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때잖아요. 그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을 맛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곧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처럼 하라고 나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나가는데 왜 나갑니까? 삼손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왜 나옵니까? 우리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고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뇨 말하지요. 또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나가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 나오죠. 왜 나옵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런데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 곧 블레셋의 교훈을 좋아하는 그 유다 사람 3,000명이 나와요. 3,000명이 나와요. 왜 나옵니까?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나옵니다. 그럼 삼손을 결박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거 삼손을 만약에 결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쳐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삼손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에담 바이틈이죠. 에담은 맹금의 처소지요. 삼손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때를 보고 있어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도 블레셋의 다스림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지.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원래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하셨으니까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삼손과 같이 꿀을 먹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또한 더 나아가서 삼손과 같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고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밭은 불태워야 되잖아요. 여호와가 역사하는 밭. 또한 삼손의 원수가 된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치는 그 삼손과 함께 해야 될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와 함께 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기드온 때 300명이 함께 하잖아요. 드보라 때 바락과 함께 1만 명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3,000명도 원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삼손과 함께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죠. 신명기 7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아이성에 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0명, 약 3,000명 정도가 나아가는데, 근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성을 점령하는 그 싸움은 사람이 하는 싸움이 아니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무엇을 벗으라 합니까?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하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 여리고 성과의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뭘 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의를 행하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삼손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있어요. 신을 신고 행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신을 벗지 못하고 행할 때에는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자들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그리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죠.
그럼 신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돼요. 근데 신을 신고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결박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신을 신고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의 교훈을 듣고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내게 그대로 행하겠다 하는 그 자리에 설 때가 어딥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때예요. 그때가. 그게 죄로 결박당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곧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릴 때가 많습니까? 죄에 드릴 때가 많아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삼손은 자기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넘기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러면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유다 사람일지라도 성령에 감동한 삼손을 친히 치게 되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삼손을 치기 위해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손에 죽게 돼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결박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결박하다 또는 매다라는 단어예요. 감금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메고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될 때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9절처럼 살아가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매여 있잖아요. 주의 멍에를 메는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죠. 그러면 탕감받은 자가 되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 사하여 주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자가 아니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죄 지으면 죄를 멀면 비판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요.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권능이에요. 권능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죄대로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인이면서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 일단 미워해, 싫어해, 더러워해요. 더러워해요. 왜 더러워합니까? 자기는 그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아니까. 자기는 거룩한 줄 아니까 더럽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가요. 뒷날을 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나아가서는요, 죽여요. 그럼 유다 사람들, 블레셋의 교훈을 듣는,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듣는 유다 사람들은 매는데 어디에다 매는 자들입니까? 주의 멍에에 매는 자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에게 붙이기 위해서 매는 자들이지. 그럼 블레셋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과 볼이 결실하지만 다 쭉정이로 불타게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외식이잖아요. 외식하는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외식이 무엇입니까?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게 해요. 근데 외식으로 하게 하지요. 결실하는 것도 외식으로 하게 해요. 나아가면요. 어떤 외식입니까? 성령의 열매도 외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을 말해서 못된 나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 블레셋 사람이 나쁩니까? 이 3,000명,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 3,000명이 더 나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가룟 유다의 죄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는 불택자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일제 신사참배 때 주기철 목사를 내주잖아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가둬서 죽이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더 나쁩니까? 주기철 목사를 목사에서 제명하고 일본 경찰들에게 넘겨준 그들이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쁜가요? 누가 더 나쁜 게 누가 더 악한가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신사참배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인데,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들은 신사참배가 분명히, 동방여배와 신사참배가 분명히 우상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육신 살려고, 자신은 그 목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명하잖아요. 왜 우리 사회에 친일파가 더 나쁘다 그럽니까? 근데 이 주기철 목사를 내어준 목사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기철 목사는 옥에 들어가서 교회를 지켰고 우리는 밖에서 교회를 지켰다라고 해요. 한국 사회가 친일파, 근데 친일파가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 다 일제시대에 있으니까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로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인들은 못 가요. 장로, 목사 세우신 자들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야 목사가 이게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 하면 따라가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와 장로로 세우신 자들은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살아간 모든 한국 사람들을 다 친일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친일도 똑똑해야 해요.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나 그 목사들을 내어주고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믿음이 자라난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그들의 죄가 훨씬 큰 거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자,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죄,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아직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니까 결실이 없는 자들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셔서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의 죄가 더 큽니까? 우리의 죄가 더 큰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받은 죄들이 열매가 없는 게 더 큰 죄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의 예수 믿지만 아직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게 죄인 줄 아는데 그 염려가 끊지 않아서 늘 그 가운데 살아가서 결실이 없는 그 죄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고 불의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헤아리고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게 더 큰 죄예요. 왜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죄가 더 큰데 보고 있잖아요.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결실이 없는 가운데 서 있는 그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주면 되잖아요. 천국 말씀 주라고 준 것이지. 그거 못한다고 그래서 옆에서 서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 나는 업으로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 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일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열매예요. 그게. 심하게 말하면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추수할 일꾼으로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먹으면 살 수 있는 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을 주지 않았어요. 네? 죽이는 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갈수록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까? 내가 더 큰 거 받았는데 더 밝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세상 염려, 그거 재리의 유혹, 그거 없어지면 되지만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세우신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행하다가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났다고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가요,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믿음이 어린 자들 보면서 아직도 그것도 못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기도보다요,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게 먼저 나와요. 그게 죄인데, 그게 악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 죄보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죄가 더 큰 죄인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살지요. 이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세 줄 둘로 결박하고 삼손을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줘요. 근데 어느 바위 틈인지는 안 나타내 줬어요. 삼손이 거한 에단 바위 틈에 거하지 못하면요, 삼손을 결박하는 자가 돼요.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아래 있지 못하면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결박하는 자가 돼요. 그럼 여기 본문에 말씀한 세 줄을 둘로 결박한다. 그럼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줄 둘이에요. 근데 어떤 유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교훈을 좋게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럼 그 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결박합니까? 삼손을 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뭐 하는 자고요? 이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여주는 자인데, 이들은요 오히려 그 삼손을 매는 자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블레셋 자손에서 손에서 구원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으며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줄이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시편 2편도 했잖아요. 2편 2절 3절에 보시면 세상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뭐합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메어주는 것이죠. 그들을 결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메어준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메어주시는데, 우리를 메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메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박, 그들을 묶어주는데 뭘로 묶어주십니까? 권능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요 결박하여 주시는 것이죠. 시편 118편을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무엇으로 비추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매는 것이죠. 그럼 맨다라 희생이 누굽니까? 그럼 희생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제단 뿔에 매는 거예요. 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멍에를 매는 자로, 주께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메어 주시고 결박해 주시는데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또한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상과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사랑이고요. 또요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또한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상을 얻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줄이에요. 이게 복음과 진리죠. 복음과 진리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메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이 가신 세 줄은 블레셋 백성 아래 있잖아요.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매는 세 줄이죠. 그러면 삼손에게 갔으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들었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으면 블레셋 사람 성령으로 통해서 삼손이 무슨 일을 이루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떤 자들이 됩니까? 마태복음 23장처럼 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23장) 22장이네요. 22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봐야 되는데 두 계명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 계명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율법사에게는 뭘로 대답하십니까? 옛 계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계명 가졌지요. 열매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열매인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가진 것은 세 줄이에요. 세 줄. 옛 줄이 아니라 세 줄이에요. 세 줄. 세 줄이라고 할 때는요.
누구로 말미암아 가진 세 줄입니까?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진 세 줄이잖아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줄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삼손을 통하여 수수께끼를 풀었잖아요. 그게 줄이에요. 네? 자기들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는 없습니까? 수수께끼는 알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꿀을 먹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줄은 여러 가지 두 줄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두 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원래 압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어린 나귀 70을 태워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죠. 어떤 자가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주께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거는 유다 백성들이 가진 두 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의의 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의의 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진 두 줄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 두 줄로 매버려요. 그럼 세례 요한이 매는 줄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줄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쳐주셔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시는 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의의 도로 두 줄로 이루시는 것이. 그런데 그 두 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줄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믿으면 하나님이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두 줄이 무엇입니까? 권능과 비유잖아요. 하늘의 상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오히려 연약함으로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권능,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는 그 권능, 또한요 그 권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두 줄이에요. 줄은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역사하는 주의 줄이 무엇입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의 줄이니까 어떤 줄입니까? 쭉정이가 돼서 불태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그것은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늘에 알곡이 되어서 하늘에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블레셋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그 두 줄로 행하는 자들은요 쭉정이가 되어서 불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못하는 자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권능이 아니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권능이 필요 없지요. 왜 필요 없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니까. 죄가 필요 없어요. 죄의 권능이 필요 없는 것이죠. 겉은 잘 닦아요. 근데 자기 속에 뭐가 역사하는지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권능이 필요 없어요. 또한 이 거짓된 자들은 결실을 한다고 해요. 근데요 성령을 이루시는 결실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결실이지, 성령으로 이루시는 결실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하여 베푸시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줄이죠.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메어주시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자라가면요, 자라나 주의 짐을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짐을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역사하는 거짓된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 대제사장 서기관을 세워주셨더니 예수님께서 시온의 왕이 되시니까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역사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역사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으로.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복음과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옛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또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메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압니까? 말씀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거짓된 자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 줄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하지만 은혜가 더하고요. 더 자라가면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잘못된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역사하는 잘못된 자들, 또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또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특별히 삼손 때에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그 새 계명의 첫 돌판 아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오히려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대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알지 못해요. 내 소유를 팔아 하늘에 쌓아.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니까 결국 어둠에 잡히게 되니까 그 육신으로 사는 날 부자로 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세상에 쌓고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거짓된 역사가, 악한 자의 역사가 광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넘어지게 하는 자들, 또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거치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죠. 그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넘어져라가 아니라요, 이렇게 행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믿음에 있다가도 또 행함을, 아브라함처럼 86세 아브라함처럼 행함의 자리에 있을 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결실이 없고, 결실할 때 넘어지면 결실이 없어요. 열매 맺을 때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지요. 우리 속에. 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그 미움이 역사하면 그 사람 때문에 치를 떠는데요. 점점점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요, 미움이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못된 교훈 받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이거는 다 열매가 하나도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잘한 줄 알아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 다 죄예요. 그거는 열매가 하나도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근데 그걸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주의 멍에 없이 내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주의 멍에를 메었으면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오히려 목을 잡을 때가 우리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의 멍에를 메고 교훈을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그 사랑에, 그 죄가 더한 것을 내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게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이 두 줄 안에 있지 못하면, 새 계명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이 새 계명의 두 돌판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매이게 돼요. 오히려 삼손과 같은 자를 결박해서 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 사랑을 덧입고 있으면서도 덧입지 않은 자와 같이 행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인하여 우리 속에 그 미움과 악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우리의 악함은 보지 못하고 형제들을 헤아리고 비판하였을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이 아니옵나이까. 이 시간도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가 너무나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사기의 말씀까지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에 감동하여 주셔서 아직까지도 그 딥나에 있지만 블레셋과 같은 그들을 위하여 삼손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